어느 잡지사에서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범죄의 요인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한 교도소를 방문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 도둑으로서의 전과자가 있는 몇 사람들을 모아서 좌담회를 했습니다. 웃기는 모임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도둑질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도둑들이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보느냐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집의 현관에 들어가서 신발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보면은 그 집의 구성원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문수가 굉장히 큰, 사이즈가 큰 남자 신발들이 있으면은 도둑들은 일단 긴장한다는 거죠. 왜냐? 건장한 남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하고, 문수가 크다는 것은 키도 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도둑들이 일단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긴장하는 게 있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들어갔는데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질서정연하게 딱 정돈되어 있을 때는 도둑이 가장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이 집은 마음이 정돈되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짐작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제일 만만한 집은 어떤 집이냐? 신발장에 신발이 지 마음대로 흩어져 있는데 그것은 도둑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도둑질 한다는 거죠. 왜냐? 신발이 돈 동네방네 흩어져 있는 그 집은 지금 이 집안이 정신없는 집안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흩어져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야 도둑질 맞아서 도둑을 맞아도 새로 살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면은 그걸 어떻게 돌려받겠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신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남겨두실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하여금 올 세상, 미래를 가르쳐주고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는만은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이것을 되찾아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 가서 통곡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면으로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웨이크업! 긴장하세요. 주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데 그 가운데 우리 19장은 너무나 명확하게 재림 예수에 대한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바로 장이 19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반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고 반은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19장을 전체를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이 결혼식과 관계된 그런 장면을 이미지를 줍니다. 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아니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것은 구원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잔치는 심판의 잔치라는 거죠. 사망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9장에 이것이 모여있는 이유는 뭐냐?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개의 잔치를
동시에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큰 잔치에 갈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원한 결정의 기준은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재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신랑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맹렬한 전사와 같이 칼을 들고 다가오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다가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환경을 보며 다가올 이런 곧 임할 이 재림의 순간을 보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은 나에게 신랑으로 오실 것인가? 아니면 그분은 나에게 전사로 올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이거는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사단의 세력과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의한 전쟁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심판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군대가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은 바로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백마를 탄 그 군대가 승리를 얻고 패망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군대는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보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믿거나 말거나 간에 이 세상을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며 이 세상을 즐기던 자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모두 이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는 단 한 분도 주님 오시는 날 이를 갈면서 후회하며 통곡하며 이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자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운명의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과히 멀지 않았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모두가 다 신랑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 운명을 오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오늘 결정하라.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를 예약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구원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표를 끊으라 이 말씀. 그 혼인잔치를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뭘로부터 돌아서느냐? 음녀의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이 지구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갈수록 더 잘 살고 더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꼬드겨서 지금까지 여러분 인류의 메이저리티가 그 꼬임 가운데에 이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 그러한 자리에 처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시고 음녀의 가치관은 궁극적으로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임을 알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어떻게 하느냐? 새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동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지예요.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가는 것은 뭐냐? 이 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즉시 오늘이라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새롭게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미리 예약해놔야 된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 예약해놨는데 그러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냐? 오늘을 어린 양 혼인잔치, 다가올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느냐? 첫째는 이중적인 삶을 버려라. 이중적인 삶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 와서는 교인처럼 그런 이중적인 사람 빨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옛날 애인이나 생각하고 앉아있고 옛날 애인을 사모하고 앉아있다면 그게 여러분 올바른 신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전 저희 자식의 신부가 만약에 제 아들의 신부가 그런 신부라면요, 저는 절대 결혼 안 시킬 겁니다. 그런 신부는 정상적인 신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말을 합니까? 오실 주님을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신부들이 딴 생각하고 앉았네. 옛날 생각하고 지나간 애인 생각, 지금 내가 결혼 앞두는데 그 애인에게 청첩장을 보낼까 말까 이딴 생각이나 앉아있고 엉뚱한 생각도 있다. 여러분, 신랑이 알았을 때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더블 마인드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신부가.
그거는 순결한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진정한 신부라면은 결혼을 앞두고 신랑을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과 분리되고 새로운 삶을 생각하며 그것을 그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신부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말만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성령으로 덧입어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이 뭡니까? 세상과 분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고 그걸 분명히 해라. 일관성 있게 살아라. 여러분, 이중적인 삶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결하지 못한 신부는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데 뭐를 준비할 것인가?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신부는요, 결혼식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칩니다.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결혼을 앞둔 신부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가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그 왜 다이어트를 하느냐? 당일날 마초는 뭐가? 신부 드레스가 안 맞으면 큰일 난다. 그 어떻게 신부 드레스를 맞추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월하게 입을 수 있도록. 제가 한 번은 결혼식 갔는데 신부가 이렇게 돌아서 있잖아요. 근데 신부 드레스가 터지기 직전이라. 터지기 직전이야. 그 신부는 다이어트 실패한 거예요. 분명히 그걸 미리 맞췄을 때에는 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미리 그걸 했을 때는 분명히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 다이어트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이게 몸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저는 자크가 뒤에서 내려올까 싶어 겁나더라니까요. 막 뺑뺑 해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는요, 먹을 것도 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인날 어떻게 해줘요? 그 신부 드레스가 맞아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참고 유혹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는 활동도 자제합니다. 여러 가지 하던 것들을 다 조절하고 마음을 조숙한 마음으로,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신부 수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배우고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밥하는 것도 배우고요. 저 위로 형님 두 분 있는데 제가 어느 형수님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수님 시집 오셨는데 제가 그 형님 집에 갔거든요. 갔는데 밥을 하셨어요. 밥을 했는데 이거는 완전 3층 밥인 거라. 위에는 죽이요, 중간에는 밥이요, 밑에는 완전히 누룽지예요. 타버렸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내가 형수님 시집 올 때 밥하는 것도 안 배워왔는 모양이다.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해. 근데 지금은 아주 능숙하게 잘하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신부 수업이 잘 안 돼 있으면요, 결혼해서 신랑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유혹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것부터 그거를 멀리하고 뿌리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참아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에 나는 오늘 뭐 해야 되느냐?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도 참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이냐?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과의 결혼을 그리며 즐거워함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신부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뭔가 인상을 쓰고 있고 뭔가 불편하다면 그건 뭔가 그 속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소망은 뭡니까? 오직 결혼하는 그날 그 혼인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정상적인 신부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하면 멋있고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그걸 위해서 물심양면 가리지 않고 준비를 합니다. 왜? 그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중적인 삶을 버리라는 것은 뭐냐?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참고 인내라는 것은 뭘로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꾸만 영적으로 다이어트 시켜서 신랑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는 것은 뭡니까? 재림의 소망 가운데를 보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참고 인내와 괴로움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왜? 그날이 오고 있으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다면 혼인의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날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 그게 불과 며칠이나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제대로 된 혼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운명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혼인의 날을 받아놨으니까 그 날을 위하여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 간다는 말은 그 다음부터는 신부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신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요즘은 결혼할 때 그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말 잘못했다가는 결혼도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시집 갈 때는 평생도록 자기의 주인으로 그 남편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 있고 당연한 삶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부된 우리가 백마 타고 오시는 신랑을 맞을 때에 그 맞는 순간, 그 혼인의 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이미 혼인의 날을 받아놓은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내 운명을 결정짓고 내 미래를 결정짓고 내 삶을 결정짓을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그렇고 나는 나 마음대로 살겠다고 신부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 경우에는 그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자의 방탕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 때에 고달프고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 양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No, 그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그거로 말미암아 고달프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 주인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과 여러 가지 이러한 돈이나 이런저런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바꾸셔야 됩니다. 어느 항구에 예인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인선이 뭔지 아시죠? 조그만한 배지만 큰 배들이 항구로 이렇게 내항으로 접항을 잘 못 들어오거나 혹은 접항하기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에 엔진이 워낙 커가지고, 그러면 엔진을 끄고 그 큰 배를 끌고 오는 배, 항구로 끌고 와서 접항을 시키는 그 끌고 오는 배가 있는데 그거를 예인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항구의 예인선이 여러 척 있는데 그 하나의 예인선이 그 선장이 아주 별난 거예요. 예인이 해달라 그러면은 큰 배에 와가지고 이게 잘 붙잡아 매야 되는데 와서 큰 배를 그냥 쾅 들이받질 않나. 그 들이받으면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갑판 선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지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아주 사람들이 그 예인선 올까 싶어 겁을 내는 거예요. 큰 배들이. 그래서 그 예인선만 오면 저 미친 배가 왔다고,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큰 배들이 굉장히 꺼리는데 하루는 큰 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항으로 접항을 해야 되는데 예인선을 부르는데 그 예인선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선장이 그 예인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예인선이 오는데 너무나 부드럽게 접항을 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붙여서 아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배의 선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예인선이 이전 같지 않고 어찌 오늘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이게 무엇이게 이렇게 예인을 잘 시켜준다고 칭찬해서 뭔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그 예인선에 있는 선원이 얘기합니다.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이 바뀌면 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젖어 있고 아무리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선장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내 인생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과 미래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왜냐? 그분이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기로 이미 예약되었다면은 잘 준비하는 기간 삼으셔서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주님으로 하여금 예인받아서 주님이 예비한 어린 양 혼인잔치의 항구에 우리 모두가 다 편안히 도착할 수 있는 이러한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